교우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꼭 징표를 봐야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여러분,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사람치고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 생각을 바꿔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이지요. 자기가 믿기 싫은 무언가가 드러나도 딴 구실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어드릴게요. 이랬어요. 정말 믿을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게 적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했던 말, 당신이 초능력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천만에지요. 예수님을 믿고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할 증거를 찾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에도 뜬금없이 요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이야기. 요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 하여간 거기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요나 콤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요나 콤플렉스.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이른바 모태 귀소 본능이라고 또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모태 귀소 본능. 이 모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머니의 그 모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기억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정말 이때는 최고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사는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번뇌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다 알아서 먹이를 주시지요.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따뜻하게 머물게 해주시죠. 이때는 최고로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모태 귀소 본능은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현실을 외면하고 닥쳐올 고난을 회피하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려 할 때, 이때를 바로 모태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바로 이런 요나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요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살면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아니 그 모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예수라는 새 언약의 주체를 만나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을 깨고 일상을 깨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예수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부정하려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의 말이죠.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율법은 모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창대, 변요한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창대는 물고기를 잡는 쌍놈이었지만 밤에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쌍놈이라는 자기 삶의 그 어떤 족쇄가 되고 테두리가 되는 이 프레임을 깨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밤에는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가 살고 있던 흑산도에서 세금을 마구잡이로 수탈해가는 이런 관리를 보면서 이 부조리와 모순을 보면서 창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리학을 바로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다.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잘 모시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념입니다. 계급과 차별을 당연시해요. 헛다리 짚은 것이죠. 성리학을 잘 안다 한들 과연 이런 탐관오리의 악행은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반면 그의 스승인 정약용 선생의 형이죠. 정약전은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참수당할 뻔했는데 하여간 귀양살이를 오게 됐어요. 일생을 흑산군도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정약전은 정말 당대의 네로라 할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성리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러 경전을 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전이 나중에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서학 천주교는 뭡니까? 신분제를 타파한 천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깨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진정한 도를 만났다라고 정약전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산어보 여러분, 정말 이 영화는 진정한 기독교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영화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무슨 큰 고난을 만나가지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영화 줄거리가 있죠. 그런 줄거리하고는 다르지만 정말 현대적인 감각에 또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의 기독교적 영화가 바로 저는 자산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추천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여줄 기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어서 그런 기적을 보여줄 아무런 그런 권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없었을 때, 그들이 사라졌을 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일으켰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권능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하다. 이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음란한 자들이라니. 왜 음란한 자들일까? 당시에 외장하드가 있어서 거기에 야동을 꽉꽉 채워서 갖고 다녔을까? 그래서 음란한 자들일까? 아닙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의리 없다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린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의 징표를 보여줘야 부모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외적인 징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가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외적 징표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다시 한번, 종교가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외적 징표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네, 종교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 징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 그 징표가 잘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는 분들, 그런 믿음은 자판기식 믿음이죠. 동전 넣었을 때 뭔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식 믿음 버려야 합니다. 자판기식 믿음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과 다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남방의 여왕은 곧 시바의 여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 이름이 좀 그렇죠. 시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경청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얘기도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자세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한다? 이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징표가 되겠습니다. 징표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징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징표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하루,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도마와 같이 징표를 찾기에 바쁩니다. 이 같은 연약함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징표 없이도 믿는 삶, 그리고 나 스스로가 징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